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곳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곳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곳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곳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 대신에 확신을 품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듯이 하나님 또한 찾으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면밀히 살펴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그 경험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 길이 우리에게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결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의 목을 안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의 형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에야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야 요셉은 자신이 총리인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레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야 정체를 알린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오늘의 본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선 내용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거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사라지면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오히려 가족 전체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오랫동안 슬픔 속에 살아야 했었고 형들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은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동생을 타지에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근이 찾아오자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때에서부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총리인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정말 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내 형들의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기도 했었지만 창세기 44장 33절을 보면 그 장면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장면은 유다가 요셉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창세기 37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동생을 팔아버렸던 자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형들은 변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요셉은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여기서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가 참고 있었던 그리고 붙들고 있었던 그 감정을 이제는 더 이상 붙들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계속 참아왔었습니다. 형들과 베냐민을 봤을 때도 그리고 아버지를 봤을 때에도 그 가정에 대한 정을 계속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상처가 받았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모든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분명하게 본인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악한 의도로 행동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셔서 사람의 시선으로만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원망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기근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함께 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베냐민과 형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깨어졌던 관계의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생명을 널리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을, 앞으로도 걸어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소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께서 앞길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어서 한옥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남편의 구원과 하는 일이 번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교회 학교와 전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